Acts 19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남정네들이 만든 야구팀입니다. Acts 19. 작년 하반기부터 이 야구팀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 작년에 시작하자마자 거의 겨울 리그를 치렀습니다. 11월 달, 거의 12월 초에도 이제 가서 야간 경기를 그 북풍을 맞으면서 야구를 했는데요. 또 우리 감독님은 준비 운동을 안 시켜요. 해서 이제 겨울에 그 밤에 이제 50을 넘나드는 우리 선수들이 그 한 게임씩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우리 학교에 계단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저보고 막 어쩐 일이냐고, 다쳤냐고. 그래서 이제 주중에 한 월화수 전반기는 제가 다리를 절면서 다니고, 좀 나았는다 싶으면 또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죠. 또 다른 게임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학 시절 동안요, 유학생들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대부분 잡기에 전념을 하거든요. 잡기에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때 운동을 좀 심하게 하는 바람에 제가 왼쪽 발목 아킬레스건 있죠? 아킬레스건 아주 고질적인 부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준비 운동 없이 야구를 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집안에서 이제 2층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오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감독님께 말씀을 드리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한 시즌 만에. 그래서 올 초에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해가지고 제가 야구를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오늘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써놓은 조 감독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앞에 그래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예요. 아니 고작 그런 이유로 야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묻는데 그 당시 조 감독님의 그 얼굴에는 당신이 지금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야구를 안 할 수 있냐.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 우리도 다 한두 군데씩 부상 다 달고 살아요. 다 부상 가지고 있으면서 야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어떻게 내가 이 발목 부상 정도를 가지고 야구를 안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은 고작 그 가사일로, 그 사소한 가사일 때문에 그 야구를 포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요, 물질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몸도 한계가 있고 관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 선택의 순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5장 11절 말씀 가지고요. 읽기는 1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인생 경영,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우리 흩어져 있는 6개 가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7개라고 우리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첫 번째 단락에 어느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등장하죠.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부자도 나오고요, 가난한 자도 나오고, 오늘 보니까 이제 사업가도 나왔잖아요. 1세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위 이 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제 1세기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대지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작농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5장의 서두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소작농이었는데요, 아직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침 이 상업화가 시작이 되면서요, 큰 상업 도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에도 대부분 농사일을 하다가 아마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업가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겠죠. 근데 여기 13절에 그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계획이에요. 장사해서 돈 벌겠다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이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야고보가 이 그리스도인 사업가의 이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벌어서 이 지금 재물을 자랑할 이 아주 허탄한 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이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몸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관계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가르침들이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14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획을 실컷 세웠는데 당신이 당신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당신에게 내일 무슨 일이, 무슨 위험이 닥칠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다.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야고보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연상케 해요. 우리가 야고보서 잘 읽어보면 이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야고보는 기억하고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지금 새로운 삶의 문맥에서 그 이야기를 야고보 자신의 묵상을 풀어내놓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일들에 그 예수님 이야기를 대입해 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밭에 소출이 많아서 어떤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관을 쌓아둘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곡식간을 더 크게 짓자. 그때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쌓아둔 그 재물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이 질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이 건강도, 재물도, 기회도, 관계도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50대 살짝 넘어가는 분들, 여기 남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네요.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되죠.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 몸 가운데에도 더 이상 이제 낫지 않는 신체 기관들이 생겨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그냥 그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 가야 되는 신체적인 기관들이 생긴단 말이죠. 시간도 부족합니다. 제게 은사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에 집중하고 무슨 일을 버려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과 연약함을 고려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15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개역개정에는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 질문하는 두 번째 지혜는요, 네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 전체를 평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사실 그 주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미 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이미 그 지혜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께 반항했을 때 그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친히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어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명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에서 너희의 내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써갑니다. 제국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찾고 그 제국의 이야기 속에서 나만의 제국의 이야기를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선교 이야기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고 그 속에서 또 나의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유한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선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진 이 주님의 뜻을 선한 삶, 탁월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식에 담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미 우리에게 그 선한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1장 마지막 26절 27절에요. 참된 경건이 뭐냐? 혀를 통제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것. 2장부터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뭐냐?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선한 삶이거든요. 그 선한 삶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자원을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투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야고보가 넘어가는데요, 이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야고보가 이런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자기도 모르게 제국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제국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더 많이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자기를 증명해보고 싶은 허탄한 이 꿈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지금 허탄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제국의 이야기 속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마음의 보물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갔을 때, 그 이야기를 일관되게 따라갔을 때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야고보가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2장, 3장, 4장 어느 그리스도인 사업가 이야기까지 봤을 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 공동체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지금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5장입니다. 5장에 보면요, 어느 불의한 부자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자가 나쁜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가상에 야고보가 아마 이 사람 어떤 부자의 이 불의에 대해서 들었을지 몰라요. 이 불의한 부자는 야고보가 지금 아주 험한 말을 막 퍼붓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야고보가 어디서 들었든지 아니면 논의를 위해서 가상의 부자를 지금 불러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슬었다. 재물이 왜 썩고 왜 좀 먹었겠어요? 금과 은이 좀처럼 녹슬은 물건들이 아닌데 이게 왜 녹슬었을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오랫동안 재물을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이 재물들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대지주인데요, 자기 밭에 이 지금 일하는 품꾼들이 있거든요. 일일 노동자에게, 추수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부당하게 대하고 그의 재물을 빼앗은 것이죠. 이 일꾼들이 그 품삯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 소리를 외면하고요, 심지어 그 의인을 정죄하고 살인했다. 이 불의한 부자는
제국의 논리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야고보가 불러와 본 겁니다. 이 세속적 인간이 여러분 망각하고 상실한 것이 무엇인가?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상실한 바가 뭡니까?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이 사람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해서 재물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불필요하게 지금 재물을 다 쌓아가지고 그게 다 지금 좋은 먹고 녹슬어 있는데 그걸 지금 깔고 앉아 있잖아요. 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야 이 사람이 그것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 재물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올려놓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당하게 이 재물을 모았으면 그래도 좀 덜해요. 이 사람이 이 재물을 어떻게 축적하였습니까?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만몬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했습니다. 만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억압하고 빼앗아서라도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심지어 살인해서라도 재물을 축적하는 지금 이 불의한 부자의 모습을 야고보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요, 재물이 주는 그 혜택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치와 쾌락을 즐기고 있네요. 5절과 6절 보면요, 불의한 부자는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고 방종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재물에 지금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자신이 재물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도 망각했고요. 그래서 자기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평화의 삶을 이 사람은 상실했습니다. 삶을 같이 공유할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요,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다 그 밟고 올라간 거예요. 친구 만들 기회가 없었을까요? 친구 만들 기회 많았습니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소작농들과 일일 노동자들과 왜 친구가 되지 못했을까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친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잊었기 때문에 타인의 가치도 다 잊은 것이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소작농과 노동자들을 부속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야고보는요, 이 불의한 부자가 그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품삯을 받지 못해서 집에 돌아가서 그 품삯을 가지고 먹여야 될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때 서러워서 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타작마당에서. 근데 그 가난한 자의 우는 소리에 지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나서지 못할까요? 부자의 위력 때문에. 부자의 이 완력과 위력 때문에 가난한 자의 우는 소리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2장 말씀을 나눌 때 구약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회적 약자들이 너희 공동체 가운데서 인간의 존엄을 인정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희 공동체가 공의로운가 아닌가에 판가름 나는 기준이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아무도 이 가난한 자의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보세요. 누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곡식을 벤 일꾼에게 주지 아니한 품삯이 소리 지른다 그러죠. 이웃이 소리 질러 줘야 되는데, 저거 부당하다고 소리 질러 줘야 되는데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 그가 받지 못한 품삯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위력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킨 것이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자가 꼭대기에서 서 있는
그 피라미드에 연결되어 가지고 억압과 착지의 한 연결고리가 내 자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상실한 것. 세 번째는요, 인생의 끝날에 대한 준비를 잊었습니다. 오늘 1절은요, 울고 통곡하라 이제 곧 고생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 왜 울고 통곡하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생이 임하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이미 야고보는 1장 10절 11절에서부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자의 부가 한시적이고 상대적이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 것이다.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말세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 재물을 축적해 놓고 그 재물 깔고 앉아 있으면서 그 재물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으려고 했다. 여기 말세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마지막 날을 위하여. 네. 인생의 끝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자는 까맣게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지막 심판을 무시하니까 그가 또 뭘 무시했을까요? 세상을 바로잡고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륙의 날에 5절에 보니까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을 위해서 너희 몸에 좀 지방이 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장 1절부터 6절 이 가난한 품꾼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4장 13절부터 같이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4장 11절부터 12절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야고보가. 지금 세상이 이런 지경인데 야고보가 지금 아직도 교회에게 어떤 명령을 전해야 되는 수준이냐 하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4장 1절 보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3장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 찬양하다가 같은 입으로 형제 자매를 저주하는 거구나. 공동체가 다 깨진 거죠. 2장에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공동체. 야고보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그러면 새 속에 물들었거나 아니면 허탄한 망상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세상을 도피하든가 교회가 그런 곳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와 재물과 시간과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에 우리 삶을 투자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4장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 이 단락 전체에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락을 한꺼번에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단락 전체, 4장 11절, 12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11절부터 5장 지금 마지막 우리가 읽은 절까지 이 단락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종말. 어느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너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다. 네 인생에도 죽음이 찾아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다. 그 불의한 부자에게 네가 말세에 재물을 불의하게 축적했구나. 심판받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 5장 7절 이하에 보면요. 5장 7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9절에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장 11절 12절, 그게 제가 여러분 교환에 적어놨습니까? 4장 11절 12절 교환에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서로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판단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11절 12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판단하실 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요, 종말을 기억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종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종말적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쳐요.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몸과 재물과 관계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종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종말을 기억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한 3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고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계수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계수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요, 지금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아주 시급한 명령이 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람들과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장 11절 12절에서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는 지금 심판을 생각하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 제국의 이해하기 따라갈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죠. 너에게 준 그 재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재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수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부자요, 돈을 숭배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사치와 쾌락에 빠져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수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따라가고 추구하는 이 많은 우상들이 있단 말이죠. 재물, 이 우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면적인 우상들 있잖아요. 돈, 권력, 사치, 쾌락 이런 것들은 좀 더 근본적인 우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권력이 좀 더 필요하다, 내가 좀 더 화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좀 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게 있어야 내가 어디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있어야, 내가 좀 더 화려한 삶을 살아야, 나에게 지위가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좀 더 근본적인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 때문에 그게 자기들이 그것으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자기 충분성 있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 이게 죄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이거 죄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자기 충분성, 이거 죄지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들, 마음의 보물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관계와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께서 반드시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는 삶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아주 시급한 명령이 되는 것이죠. 한편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마지막 심판날은 주님이 주실 칭찬과 인정을 소망하라고 하는 위로가 됩니다. 지금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최후의 법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텐데 그때 주님이 주실 칭찬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부터 1장 12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1절 말씀에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 표현을 개역개정은요, 주님께서 주신 결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 헬라어를요 그대로 직역하면 주님의 결국이에요.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의 결국에 대해서 들었다, 이걸 직역한 거거든요. 이 주님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국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새 번역은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의 결국을 들었다, 욥의 고난과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인내도 들었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고난과 인내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주님의 결국을 내가 들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끝에 주님께서 어디에 이르르셨는지 내가 들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야고보는요 1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인내하신 다음에 주님으로 선포되셨습니다. 2장 1절에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이미 고난과 그 인내 뒤에 영광을 얻으셨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소망하면서 그 현재의 삶을, 현재의 고난을 인내한 대표적인 모델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삶, 그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과 인정을 너희가 소망하고 살아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많이 책망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과 재물과 시간과 관계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에 투자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경영했는지에 대해서 책망받을 일이, 칭찬받을 일이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그때 완성이 되겠죠. 우리가 15절에 주님의 뜻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성에 이르는 날이 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고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배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앉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이중적인 도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적인 삶입니다. 제가 제 책에서 이걸 문익환 목사님 이야기 가지고 설명했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민주화와 통일운동 하다가 많은 고초를 당하고 옥에 갇혔다가 재판에서 신문도 많이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재판정에서 하루는 공안검사가 네가 어느 날 어디 가서 무엇하고 누구 만났는지 다 이야기하라고. 그럼 여러분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잖아요. 이야기 안 하고 숨기는 것이 그게 관례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문 목사님이 내가 그날 어디 가서 누구 만났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도 만났고 또 이런 모의도 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재판장이 난장판이 된 거죠. 그날 밤에 문 목사님이 자기 깜빵으로 돌아와서 일기장에 그렇게 쓴 거예요. 민주주의는 이미 왔다, 이렇게 쓴 거예요. 민주주의는 이미 왔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 군사정권 시절인데, 폭력과 억압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 민주주의가 그 문 목사님 한 사람 위에만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한국에 민주주의가 올 텐데 그 앞으로 도래해야 할 그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금 앞당겨서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나는 민주주의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시민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 제국의 이야기가 횡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국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공동체 위에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가운데 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쇼케이스. 우리가 해방구라고 하는 말을 쓰죠. 다 이게 식민지인데 끄트머리에 조금만 해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교두보가, 해방구가 마련된 것이죠.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국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국과 전혀 다른, 제국의 이야기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다른 공동체를 세움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라. 2장에서 세상의 공동체에서 볼 수 없는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므로, 3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그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평화의 공동체를 누림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보여줘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그것이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시간과 재산과 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제국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행공동체는요, 제국의 이야기를 거슬러 가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정행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국의 삶을 거슬러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은 가난한 노동자가 품삯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울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요즘 같아서는요, 빨리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양평에서 이루고 있어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인가?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저보고 그 삶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르쳐 주면 저도 속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요, 상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갈지 여러분 자신이 상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상상력은요,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상상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살고 있는 공간 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상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내가 몸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공간 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 비전을 여기에 이렇게 내가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 그려보는 능력 있죠? 이걸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양평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양평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양평에서 어떻게 여러분 그걸 꿈꿀 수 있을까요? 양평역 앞에 와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평에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가운데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요, 다른 것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맨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회개해라. 왜 회개해야 될까요?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다스림이 임하면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건진받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건진받는 거 있죠? 건진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구원받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원받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 구원받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흔한 단어였습니다. 1세기에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냥 건져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우상에 붙잡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붙잡혀 있는 그 우상으로부터 그들을 노인받게 해주는 것, 그들을 건져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케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인들을 한번 보세요. 악인들이요, 얼마나 자기 속에 있는 그 비전을, 악한 비전을 얼마나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공간 속에 구체화시키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속에 담아내 보라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떠오르는 작은 공동체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1시간 10분 넘어가지고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 이야기냐 하면요, 프랑스에 그 위그노라고 하는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그노. 이 개혁파 신앙 가지고 있는 프랑스인들을 위그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캐톨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가서 어디에 살고 있었냐 하면요, 그 프랑스의 르샹봉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마을로 누가 피해서 또 쫓겨와서 이 마을로 도망왔을까요?
유대인들이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지금 독일 군사들로부터 유대인들이 쫓겨왔는데 정말 사정이 딱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숨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마을이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유대인들이 더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지금 숨겨줄 수 없을 지경까지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위건호들이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다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다 이들을 입양한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그런데 이 러샹봉에 살고 있는 위건호들이 유대인들요 한 5, 6천 명 정도를 구해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러샹봉 마을에 와서 목숨을 건진 것이죠.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 데리고 이스라엘 선교순례 갔는데요. 거기 예루살렘 근교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야드 바셈 박물관 가면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고난당했는지, 그 집에 있던 거실에 있던 뭐 그릇 같은 것도 다 거기 갖다 놓고요, 아우슈비츠로 가는 그 기차 한 칸까지도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벗었던 신발까지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박물관 마지막 칸에는요 뭘 전시해 놨냐면은 그 유대인들을 구해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시해 놨습니다.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거기에 가니까요 그 러샹봉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러샹봉 마을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윤리학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러샹봉 마을의 목사님, 안드레 목사님의 말이 그 동판에 거기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그 안드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 마을을 찾아가서 목사님, 왜 우리를 구해줬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는 유대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단지 인간이 무엇인지 알 뿐이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여러분, 이 억압과 그 제국의 이야기가 판치는 그 속에서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그들 마을 속에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살아낸 거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요, 그 신약 성경 전체는, 특히 서신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표제가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신전 제사에 대상 참석하지 않고 그 신전 제사 뒤에 있는 그 신전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신전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그 동네에 굉장히 유저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동네에 갔을 때 많은 유지들로부터 네가 왜 거기 안 왔느냐, 거기에서 비즈니스도 일어나고요, 정치도 일어나고, 거기에 모든 일이 유지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거기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주인과 종이 겸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과 종이 겸상하지 않고 성찬식 할 때도 따로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화가 난 거잖아요. 내가 겸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주들이 동네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이 가정에서 이걸 어떻게 살아낼지 상상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요, 바울도 고린도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저들이 자기가 페이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페이해 주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 시대의 관례였거든요. 그 사람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받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신약 성경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공동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한나 아렌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 아이히만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보낸 사람이 아이히만 아닙니까? 600만 명. 그렇죠? 사인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히만을요,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는 걸 잡아왔습니다. 유대인 비밀경찰이. 그래서 세계의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온 세계인의 이목이 그 예루살렘 재판정에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아이히만이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한 그 아이히만이 괴물이겠지. 근데 어떤 아저씨가 재판장에 나온 거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나는 그냥 국가에 충성했다, 국가에 충성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한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재판이 하루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재판이 6개월 갔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히만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몇 명이 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정상이다 이러고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 책에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개념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악이 퍼져 있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요,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지극히 범인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국 속에서 생각 없이 살 때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 이 불의한 부자의 완력에 아무도 일어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이 일일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억압이 횡행하고 있는 제국의 질서 속에 나도 그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지 않고 제국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갈 때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뭔가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그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러샹봉 안드레 목사님,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프랑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원받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정인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수만 있다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해방시킬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1차적인 수혜자가 되겠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면요, 특히 큰 교회일수록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몇 사람 안 돼요. 한 15%, 20%밖에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웃사이드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교회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하면은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느라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오려고요? 인사이드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목회적인 역량을 거기다 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쏟아야 될 그 모든 역량을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아웃사이드들 관리하는 데 쏟지 말고 그 핵심 멤버들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쏟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그 아웃사이드들도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눈이 있어서 우리말로 하자면 손님들도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 핵심 멤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지, 이들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하는 것인지, 이 공동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사람들이 다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언하는 최고의 수단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평에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세워가는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공동체를 꿈꿔야 되고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 없이 그 가운데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생의 기회와 시간과 재물과 많은 관계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에 투자해라. 무엇보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정언할 수 있는 정인 공동체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세우는 일에 너희 삶을 투자해라. 여러분, 이 일은요, 많은 고난을 수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죠. 종말적 삶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는 삶이다. 길이 참고 인내하는 삶이다. 왜냐하면 제국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0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당했다. 11절에 욥도 고난당했다. 주님도 고난당했다.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공짜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의 과정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래 참음과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이게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말 같기도 한데요. 사실 조금 우리가 원래 단어를, 헬라 단어를 의미를 들여다보면 조금 구분이 돼요. 여기서 인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산이 없어요. 그냥 혼자 들판에 있습니다. 집에까지 그냥 비를 맞으면서 가야 돼요. 견뎌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인내라고 번역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욥은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은요, 우리가 영문을 모르고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한 단어 있죠.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것이 언제 끝날지 전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기까지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거기에 이를 때까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신념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선지자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농부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들었다. 농부는 여름을 견뎌야, 지나가야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걸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우리가 소극적으로 견디기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념을 버리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은요, 마냥 그냥 기다리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잃을 뻔한 위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걸 놓지 않는,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불의한 부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몬의 힘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함께 인내하고 함께 오래 참을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재밌는 것이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라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문맥에서 뚱딴지같이 왜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견디고 인내하다가 서로 원망하기 쉬운 것이죠. 함께 인내하고 견뎌낼 사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재물과 관계를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이 질문 중요합니다. 내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슨 직종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내가 이걸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조금 분명해졌어요. 이제 그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더 지금 절실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질문은 뭔지 아세요?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제 이 일 할 건데, 이 길을 갈 건데 내가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나 하고 인생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전한 생각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친밀해지는 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친밀해지는 것. 제1의 관계 있잖아요. 나들목교회 전문적인 언어로 하자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이 제국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 견디고 인내하고 그 과정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우리가 정인 공동체를 형성할까요?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오늘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라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 불가능하죠. 11절에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우리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양평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정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만한 데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가서 설교해보고요, 다녀봤습니다. 우리 교회만한 데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내 마지막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언할 수 있는 정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